계시록 2장이죠.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교회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장. 오늘은 예배소 교회만 정리를 하고 단락단락을 좀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2장에서는 7교회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1장만 가지고도 사실은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량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과 단어적인 뜻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깊게 파고들지 않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사적인 것을 원하시고 하신다면 다른 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좀 보충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지식적인 것도 참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 66권의 말씀은 밖에 있는 우리 민족의 이 지구의 역사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오직 나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나의 구원책이거든요. 작은 책, 나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단어적으로 잘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지 못하면, 정말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야기, 지금 나의 신앙을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계시록은 7교회 교회론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7교회를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7교회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개념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거할 수 있는 저는 뭐냐면, 바로 이 건물인 교회당 또는 예배당의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가 누구냐면 우리가 교회예요. 저건 하나의 건물의 교회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들이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리고 건물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엔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고 나다. 자, 구약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약 끝났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건물되는 교회를 또 누가 지었죠? 헤롯 대왕이 지었잖아요. 헤롯 대왕이. 왜 졌어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던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뜨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니까. 오늘날도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절망이죠. 밖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크게 짓고요, 자기들 이름만 내고 지금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다고 제가 모든 교회를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교회는 있어야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도 불편스럽게 너무나 크게,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에 버금가는 교회들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목적인 종교행위만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7교회에 들어갑니다. 7교회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예배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7교회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이 교회들이 이제 자기의 상태를 깨달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대접을 다 쏟아버리면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가서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새로운 교회, 새 예루살렘 신부가 되면
성경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 기록되어 있는 게 계시록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666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지 않은,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30만 가지고 모여서 자기네만 천국 가겠다고 모여 있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저는 천국 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변화되리라. 아주 말들은 잘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죠? 복음의 나팔은 지금도 울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더러운 대접을 다 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지금 가겠다고, 전혀 거듭나지도 못하고 말씀만 알아서 가는 건가요? 말씀과 삶과 행위가 일치된 사람들이 가는 거죠.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입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피 뿌린 옷을 입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가 계시록을 통해서 14만 4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줄 서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답답해요. 그리고 또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거기에 꽂혀 있어요.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요, 진리를 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푸른 성경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신구약 합치면 6,000년이 넘고요, 예수님 왔다 가신 지 2,500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가지고 혼란케 했고요, 여기만 모이라고 했고요, 별짓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데 우리가 현혹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또 만나보면 또 뭔가 깨닫기 위해서 갔는데 잘못 간 거죠,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예배석 교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디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석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예배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2장 4절에 나오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때가 너무나 좋았다. 아마 그게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랬어요. 두 가지의 문제.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합니까? 그런데 그런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을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예배석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어요. 사역자들을 붙들고. 지금 금촛대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성소에는 뭐가 있다? 떡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한 어디까지 온 성도들에게 계시록이 지금 적용이 된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래도 성소 정도까지 들어온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지, 아직도 번제단만 와가지고 번제만 드리고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자들하고는 계시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말씀을 알아야 깨닫든지 뭐 나팔을 불고 뭐 인이 띄어지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데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7 금촛대 있는 곳까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떡을, 말씀을 먹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다니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응?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행위와 수고와 또 인내를 안다. 그런데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예배석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단한 행동들을 합니다. 아주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19장인가요? 예, 19장. 19장에 17절에 가서 17, 16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보세요. 17절. 예배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지금 예배소에 거하는 누가 봤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보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하는 것들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누구 이름을 높여요? 그렇죠. 주 예수의 이름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지금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그동안에 잘못 행한 일들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들은 복음을 깨달은 즉시 뭐 했느냐면요, 그동안 자기들이 믿어왔고 숭배하고 보고 왔던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다 뭐 했어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불태워.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소 교인들의 교인입니다.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또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2장 2절에 이렇게 뜨거웠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그래요. 자칭 사도. 오늘날에도 자칭 사도가 많이 있어요. 누구죠? 목사라는 옷을 입고 뭐 하는 거예요? 무당들처럼, 예수 무당들 주변에 너무나 많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목사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의 기륭하복이나 이야기하고 대학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거나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세상적인 무당하고 하나님하고 틀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대학교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좋은 놈이 가야 돼요. 어느 날 실력도 없는 놈이 하나님 앞에 헌금해가지고 대학교 갔다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오늘 지금 신앙이 없을지라도 어느 날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나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뭐해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라, 뭐 100일 기도해라, 40일 기도해라, 이런 세상적인 탐심을 불어넣는, 이게 바로 자칭 사도라는 것들이 지금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그런데 절대 그들을 2단 3단이라고 못하죠. 또 왜? 예수 이름을 팔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자칭 목사라고 하면서 아닌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시험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목자가 정말 목자인지를 시험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아무런 탐심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건 누구냐면 속삭이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육의 것을 잘 되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것이 잘 돼야 육의 것이 잘 되는데 육의 것을 얘기하고 그냥 영의 것을 넘어가는 이런 사도들이 있어요. 아주 달콤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듣기 좋은 이야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었어요. 때려 죽이려고요. 왜냐하면 마음에 찔리니까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복음은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그런데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탐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요 듣기 좋은 이야기, 그들이 필요한 말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요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시험해봐.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물질을 더 좋아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이불로 팔아서 뭐 하려고 그러죠? 교회당이나 짓고, 그 다음에 기도원이나 산다고 하고 엉뚱한 일들만 벌이고 있는 자들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근데 이 부분을요, 바울 사도가 예배소를 떠나면서 뭐 미리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요, 바울 사도가요 미리미리 다 그런 일들이 올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다 이 얘기를 해주고 갔어요. 갔는데도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지요.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배소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 양떼들을 다 목자가 올바로 읽고 데리고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다 구덩이에 빠지죠. 천국을 못 가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리들이 뭐예요? 양떼를 다 잡아먹죠. 그러니까 양떼를 볼 때마다 뭘로 보여요? 다 돈으로만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양떼를 쥐어 짜가지고 젖을 짜가지고 교회당만 짓고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흉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속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옷 한 벌 가지고 다니셨어요. 호화호식 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이리들은요,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무슨 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래요. 어그러진 말.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적인 이야기, 그럴듯한 얘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편집해가지고 말씀을 장절을 보고 풀어내줘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쏙쏙 빼가지고 거기에다 딱 맞춰서 감동적으로 전하는 것들. 이 귀한 강대상을 통해서 연속극 얘기나 하고 세상적인 철학적인 얘기나 하는 것들,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헬라 철학의 최고의 학문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강대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책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인 철학적인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이 다 철학 박사가 돼야 돼요, 지금은. 우리 선지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헌식작처럼 버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식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더욱더 철학박사 학위를 몇 개 정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가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들의 죄성을 파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앉아가지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겉모습만 화려하게 보이고 속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교인들이. 근데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오늘날 너무나 심각합니다. 오히려 교회 와서 천국 가려고 왔는데 더욱더 탐심 때문에 지옥으로 가버리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제발. 내가 3년이나 훈계하던 것을 좀 기억해서 그 어그러진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온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 속에서 맹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안타까워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네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뭐만 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예수 믿고 있지 내면 속에는 예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절과 골수를 쪼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그러진 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좀 보고 넘어올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좀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뭐예요? 자꾸 우리들 육신적인 축복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우리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축복을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복을 받는 방법도 어떻게 해서 복을, 이상한 복음을 자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소근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오늘날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먹고 마시는 걸로 다 바꿔놨어요.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 많죠.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큰 교회 가야 돼요. 내가 정치하면 정치인들이 있는 교회를 가야 돼요. 끼리끼리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관절과 골수를 쪼개준다고요.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 어떤 분들이 그러죠?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지옥을 가봤더니 누가 많더래요? 하나님의 종들이 제일 피해 강가에 많이 서서 목베임을 당하고 있더라.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귀한 양떼를 맡겨줬더니 그 양떼들에게 뭐예요? 세상적인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만 전하고 세상에 복받는 것만 전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도 아니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보세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금방 돌아섰죠. 우상 숭배하다가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저 혼자만 깨끗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칭 사도라 하면서 예수 무당들,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만 바라는 목회자들, 돈. 하여튼 교회 안에 뭐 한다고 돈 내라고 돈만 얘기하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일이들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더 등치가 크지요. 그럴듯하지요. 프로그램 엄청나게 돌아가지요. 프로그램으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대단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죠. 자칭 사도라 하는 그 자녀들에게도 속지 않고 시험에서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낼 정도로 열성적인 예배소 교인들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잘 깨달아서.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뭐를 잃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첫사랑 때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그 첫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습관적인 종교일이 되어서 그냥 이제 천국 가겠지,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뭐 뚜렷한 것도 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왜냐면 그동안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상처투성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기도가 여러분 안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되는데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정말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깨닫자 그러면 안 온다니까요. 기도하자 그러면 오는데. 어저께도 어떤 분들이 멀리서 오셨어요.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래요. 목사님은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저보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신천지나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그렇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말씀만 얘기하면 이단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냐.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신천지에 간 사람은 어찌 보면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잘못 갔지만. 근데 한국 교회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 구역예배 때, 셀예배 때 우리 열심히 말씀 읽으면 뭐하냐. 말씀의 뜻을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찾고 하다 보니까 신천지나 이단으로 다 가버리는데, 어제 그분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서.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그 뜨거웠던 사랑 여러분 같이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소 교회를 보려면 예배소서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죠. 예배소 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자, 1장에 가서 한번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뭐가 있으래요?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래요. 바로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과연 있었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강같이 흘러야 돼요. 내 안에서 샘솟듯이. 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럼 또 복하면 우리는 또 세상에 또 축복만 얘기한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영생의 복이잖아요. 영생의 복.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복자만 나오면 또 몸이 떨려요. 또 하나님이 신령한 복 주신대. 영생의 복을 받으면 세상 복은 그냥 주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꼭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언제서부터 우리를 택했대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땅 것에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비록 오늘 이 시간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적인 방법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냈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입니까? 우리의 꼴을 보세요. 정말 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할 수도 있죠. 야, 이 못난 거자. 못났지만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창세전부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와서 내가 물질은 좀 없고 학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이런 감동이 없으니까 세상 거에 빠지잖아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보세요. 창세전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 여러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지금 예배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자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잠시 잠깐이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데, 그러면 왜 아들들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러?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해서 그분을 찬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죠. 예수 믿어봐야 뭐 별것도 없는데 무슨 예정이야? 여러분, 오늘 하루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요, 오늘 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한 건 뭐죠? 자꾸 탐심과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몰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정말 그분에게 영광 드리고 찬미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좀 부족해도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뭐였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적인 탐심을 조금만 줄이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요, 오늘 예배석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창세전부터 예정해서. 근데 이러한 놀라운 첫사랑을 지금 예배석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석 교회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렸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처럼,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요. 그리고 뭐 하시려고요?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 그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게 하려고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는요, 별로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나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받으시거든요. 그것을 기뻐할 때 더욱더 하나님이 영광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은 먹을 것도 없이 날마다 힘드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네. 저게 기독교인의 삶인가? 부러워지는 거죠. 우리는 물질이 많이 있어도 하루하루를 뭐 인상을 팍팍 쓰고 살아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박수를 주시면서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면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우리도 그러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동을 오늘 이 시간 같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로 가겠습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렇죠? 처음 사랑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첫사랑 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물을 드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헌물을 하려고 해도 계산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하면 촛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첫사랑 회복해야 되겠죠. 감동 속에서 우리 날마다 살아가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구원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고 우리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가 구원받는 자녀 속에서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죠. 신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기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데, 그 입에서 고백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고백하라요. 세상에 도둑놈도 만나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듭나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초등학문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봤죠.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계속 장성한 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맨날 와가지고 전만 달래요. 미안하지만 구원 사역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니골라당의 행위. 여러분 니골라 잘 알죠?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서 보면 정말 멋있는 성도였어요. 그죠? 멋있는 집사님이었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구제 사역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7사람의 집사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7사람의 집사를 뽑는데 아무나 뽑았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집사의 직책을 달고 있는 우리도 과연 어떤 집사인가를 좀 보자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는지를 좀 보자는 거죠.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죠.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았어요 지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 그래서 교회에 집사를 세우려면요 최소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면요 옆에 있는 남편, 부인, 아이들, 주변 사람들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도 작지만요 교회는 작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지만 아직까지 안수 집사를, 권사를 세워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잘못된 집사, 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서리 집사를 세우고 1년 거쳐서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다 실패했어요. 물론 교회들이 일꾼 만들기 위해서 빨리 세우는 교회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집사다운 성경에 나오는 집사를 세우고 싶었어요. 스데반 집사 나중에 어떻게 하죠? 성경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요즘 그런 집사님들이 있나요? 그냥 직책만 집사예요. 정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냥 집사. 그러니까 집사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잡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말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관심 있어서 들으셨으니까 우리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는 이 일을 막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니라.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어요. 그 중에 누가 나와요? 스데반, 빌립. 잘 알죠? 네, 나머지 분들은 잘 자료가 없지만 스데반, 빌립. 스데반은 유대인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너희들 그동안에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 그들 욕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스데반 죽어간 거예요.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바울은 그때 옷을 맡아줬잖아요.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율법도 잘 알고요.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 큰일 나겠잖아요. 안 되겠다, 저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 특심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니다가 스데반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신약의 복음을 정리했잖아요. 바로 스데반이 복음을 던질 때 다른 사람들 다 몰랐지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울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12제자 밖에 못 만들었어요. 한 명 실패했어요. 바로 이 7명 중에 누가 들어있느냐면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도 이때 있었어요. 니골라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칭찬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니골라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스스로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교만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교회 생활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 그렇죠. 늙은 닭이라고. 교회에 교만해지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20년 30년 있었는데. 참 많아요. 그 사람들 아주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니골라당. 그런데 이 니골라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은혜 속에서 섬김으로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지식만 가지고. 우리 니골라 뜻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원어에서. 자, 니골라가 뭐냐면요, 2장 5절에 여러분들이 보면 쉽게 알 겁니다. 자, 2장 니골라당 3531번 여기 보세요. 무슨 뜻인지. 3532번에서 유래. 니골라당, 니골라의 추종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3532번을 한번 보지요. 여기 보니까 3534와 2992에서 유래. 백성 위에 승리를 뽐내는 뭐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뽐낸다는 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말만 한다는 거죠.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니골라당의 특색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나는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서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혹시 니골라가 아니냐는 거죠. 니골라. 지금 오늘 예배석 교회에다가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배석 교회를 끝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뭔가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지만 혹시 내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니골라당처럼 말씀만 깨닫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2장 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항상 성경은 이기는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잠언서에 가서 한번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좀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 가서. 자, 잠언서 3장 18절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하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보다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지혜 있는 자가 더 되겠죠.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요 놀라운 사람들이 됩니다. 계시록 22장 가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마지막이 계시록이죠. 22장 2절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요 또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생명나무 과실을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를 맺힌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죠.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뭐 하더라? 있더라 그랬어요. 있더라. 응? 바로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가 다 먹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다가 우리 사명 다 하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또 뭐
여기 지금 계시록 2장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또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더니 낙원이 천국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버지 나라에 간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또 막 천국이냐 천국까지 전 단계냐 막 따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소속이 돼 있다는 것, 천국에 있다, 천국에 가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 싸움하지 말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고요. 저거 공부할 때는 바로 우리가 폭이 넓어지는 거죠. 자, 예배소 교회 정리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 여러분 잘 깨달으셨죠? 바로 이것 우리 다 이겨서 생명나무 과실의 실과를 먹고 낙원에 있는 과실을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나눠주어서 만국을 소송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 나라로 가자고요. 여러분, 아버지 나라에게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런 멋있는 삶을 살다 가자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배소 교회의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서문학교에 대해서 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